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사도행전 44번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노인이 말하는 노년의 장점을 말합니다. 귀찮게 이를 닦을 필요가 없다. 왜? 이가 별로 없어서 좋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안 봐도 되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듣지 않아도 된다. 왜?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또 머리에 신경을 안 쓴다. 이미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서 흰 머리카락, 뽑을 머리카락도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미운 놈들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다.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는 요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자꾸만 기억이 되면 자꾸 마음이 심란할 텐데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 그래서 젊었을 때도 감사하지만 또 노년에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 또한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그렇죠. 내가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에 친구들도 있고 내가 구원하고 싶은 친족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는 내가 소통이 참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나바랑 헤어지게 됐고, 바나바가 이제 원래 아시아에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거기서 부딪히느니 그래요. 정말 주의 영이 나타나서 너는 유럽 쪽으로 가 이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남이 닦아놓은 터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않기를 원한다. 깨달았죠. 나중에 그래 구브로나 이 아시아는 이미 바나바가 터를 닦아놓은 것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개척지인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나 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 즉 유럽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얼마나 또 성격상 급하냐면요, 환상을 보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배를 타고 직선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수도가 빌립보라는 그런 수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 됐습니다. 며칠을 유했죠. 물론 디모데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고 몇 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앞만 눈을 이렇게 뜨고 봐도 회당이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아시아에는 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회당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도 보고 말씀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낯선 곳이죠. 내가 정말 아무 정보도 없이 왔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웠지만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강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가서 보니까 강이라 해서 뭐 한강 같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실개천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 이제 가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정족수 10명이 차야 돼요. 근데 그게 남자 숫자로 10명이 돼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가려고 하는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50인 그러다 10명 그러면서 멈췄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10명이 최소한의 정족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채우면은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어떤 단체를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일 10명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디를 가냐? 강가에 물이 있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은 거의가 사막이기 때문에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정말 장마비에 대해서 좀 질리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장마비라는 것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복된 장마비 딱 한 번. 그러니까 뭐예요? 장마비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가 않는 강우량이 약 100mm 조금 넘을 정도. 그냥 우리나라 조금 기분 나쁘면 하루 오는 양, 그게 1년치예요. 그래서 늘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또 물은요, 정결의식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 세례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 그래서 물이라는 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행하는 어떤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가죠.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강가로 갔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나가나 전도하는 거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여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라는 곳은 아직은 회당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곳이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래요. 여기서 드디어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라는 것은 로마 귀족들이 입던 색깔이 자주색이에요. 원로원들이 있거나 뭐 이런 왕족들이 입는 게 자주색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모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이 염색이라든가 직조가 굉장히 발달을 했던 그런 곳이고요. 정말 화학 염료가 나오기 전까지도 천연 염료는 이곳에서 정말 19세기까지도 그렇게 행해졌던 그런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색 물감을, 자주색 물감을 드리는 왕족들의 옷을 물감을 드리는 염색 공장의 사장님이 누구냐?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루디아라는 것은 본인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리디아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금이 많이 나는 왕국이었습니다. 고대 왕국.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옛날 소설의 트로이 전쟁, 뭐 목마탄 뭐 이런 이야기가 이 리디아 왕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한 그런 아주 부자 나라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러죠. 뭐 서울대, 부산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루디아라는 이름을 그래서 썼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루디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이제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쭉 듣고 있어요. 다 듣고 나더니 여자들이 많았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 보고 우리 집으로 가자 이거예요. 예, 우리 집에 가서 거하자. 예, 그러면서 강권 안에서 머물게 하는지라. 그뿐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한순간이잖아요. 여러 번 만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도착을 해서 며칠을 이제 말씀 전할 곳을 전하러 다니다가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 우리 집으로 가자. 그 다음에 자기에게 가족이 뭐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공장을 하니까 공장에 직원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죠. 리디아라는 그런 아주 황금 왕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신을 섬기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물론 이제 로마의 압제 밑에 있으니까 로마의 많은 신들을 또 같이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하다가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변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한 번의 설교로 저는 이렇게 항상 성경을 보다가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얼마나 좋을까, 어땠을까, 그리고 어떻게 무슨 설교를 했을까, 그런 항상 그런 부러움과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한번 오살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진짜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제 말씀을 받고 한번 가서 그것도 이제 목회자들 부부 초청 영성 세미나에 강사로 가서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내린다. 사람이 다른 거 결단 내리는 것도 다 너무나 힘들고 또 많이 제복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런 영적인 신앙을
하루아침에 결단을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자. 이거는 이미 이제 그런 어떤 내가 종교를 바꾸고 이 기독교를 믿겠다는 것에 의식을 행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직원들까지. 그래서 모두가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세례라는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완전히 바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물론 그래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에게 항상 무슨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분이 좋아서 내가 많은 신들을 섬기던 것들 그 다신교에서 벗어나서 요일신 하나님을 선택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하나의 짐이 지어졌죠. 그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계명들이 있고 많은 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지키면서 살아야 돼.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지키라 해도 다 못 지킬 건데 이런 이방 땅에서 그것도 정말 최초로 아무도 회당조차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홀로 복음부터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렸을까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없다. 내가 다 지킬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하던 것들, 고민하던 것들, 루디아도 경건이 있으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사도 바울이 와서 오늘 선포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물론 맞아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구약의 그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그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벗어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그 미완성된 모든 부분들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의 이름만 불러도 그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도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은 그런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많은 여자들이 앉아서 듣고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겠다고 온 사람들이 똑같은 갈등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 땅에도 있습니다. 뭐 아시아에도 있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다 이 갈등을 다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리고 정말 유대교를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비교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을 이때에 정말 이런 한 여자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결단을 하고 온 가족을 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누가는 정말 이 모든 일에 진솔하게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것이 말하자면 인정이 되게끔 그렇게 이 본문들을 써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기교라든가 어떤 설교의 언변이나 이론이나 뭐 어떤 기능에 의해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합니까?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어줬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분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어떻게 경외하는지 잘 몰라요. 그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이 루디아는 다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종교를 바꾸면서도 수없는 갈등, 그걸로 인한 불편함들,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어떤 심적인 영적인 보상을 못 받고 있던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사업을 하면서도 주의를 지키겠다고 안식일날 이제 강가로 나와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근데 누구도 말을 전하는 자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이 루디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급하게 그 항구에서 그 밤에 나타나서 돌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돌지도 않았어요. 배를 타고 바로 이 빌립보로 바로 직행을 해서 넘어오게 한 거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걷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우연히 만났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강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아직도 뭔가 믿음 썩어서 뭔가 아직도 조금 덜 채워진 마음으로 아직도 그 강가에서 서성거리고 홀로 있는 그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어떻게 되더라? 믿어지더라. 그 다음에는요, 그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짧은 순간의 만남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바꿀 만한 결단, 그 변화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께서 이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는요, 성경 암송대회 하면 1등 했어요. 성경 찾기도 했어요. 1등이에요. 악바리 같이 해요. 근데 그게 내가 성경에 대한 어떤 뭐라자면 갈급함인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아니 그거 아니고 뭔가 나를 드러내야 돼. 내가 꼴찌할 수 없지. 내가 1등 해야지. 이거 공부잖아. 공부해서 내가 해야지. 아니 아버지가 수석장로고 형부가 목사님인데 내가 이거 못하면 또 얼마나 형부한테 구박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마치 공부하듯이 그 다음에 막 줄을 거가면서 그리고 외워서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랬는데 성경은 어머 너무 잘 알아. 명숙이는 진짜 잘 알아.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진짜 저기서 설교하고 있으면 여기서 나는 단어 외웠어요. 그 다음에는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야. 오른뺨 맞으면 뭐 왼뺨 돌려대라.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 아이씨 이거나 외우자. 왼뺨도 맞지 말고 오른뺨도 맞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단어를 외워야지. 단어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뭐 이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성경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해가 돼요? 용납이 되십니까? 그렇구나 하고 동의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 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내가 예수야? 나는 아니잖아.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해? 할 수 없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어떻게? 왜 가죠? 그거 벌금 내는 거거든요. 남의 짐을 지고 가주라는 거예요. 내가 왜? 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잘해서 내 무거운 짐을 남한테 맡기고 내가 편하게 살 생각을 하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야지. 어떻게 남의 짐을 지고 그것도 오리만 가달라는데 십리를 가. 이러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얘기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아니야. 어떤 것이든지 이게 와서 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그리고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요. 말씀이 여러분 와서 닿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발견치는 데까지 정말 저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는 참 설교 엄청 좋네. 오늘은 좀 준비를 했나봐. 저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응?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어떤 기능면을 가지고 체크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은 있었어요. 이렇게 계셨는데 제가 말을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이분이 막 찾으세요.
나는 성경을 그렇게 찾는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집에 가서 그러더래요. 4장 4절인데 3절이라 그랬다. 니네 목사님한테 똑바로 알려줘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 나로 하여금 다 경성하고 더 이제 이렇게 조심해서 근신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을까? 왜 그 말씀의 어떤 기능적인 면만 보여질까? 설교의 어떤 언변이나 문법이나 뭐 이론이나 어떻게 이런 것들에만 주목을 하고 있을까? 그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말씀만 시작하면 졸음이 오기 시작을 해요. 참 안타까워요. 설교가 아니면은요, 가만히 눈 뜨고 찬양 부를 때는 신나게 했어요.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은 이제 눈이 저절로 감겨지고, 그 다음에는요,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글쎄,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있는들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너무나 신났었어요. 이제 다음 주가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그 금요일날 너무나도 어이없게 십자가에 말 한마디 못하고 항수 한번 못하고 그냥 몹쓸 박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 믿는 자들도 다 잡는다. 제자들을 색출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어디냐면은요, 시골로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뭐 양재역 뭐 이 정도가 되는 곳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슬펐죠. 너무나 슬펐죠.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얻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자기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의 목숨조차도 위협을 느끼는 이런 지경이 됐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며칠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현상이고 이게 뭘 생각하고 뭐를 의미하는 것조차도 지금 머릿속에 이 개념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네. 예수님이 거기에 따라 붙으세요. 그들을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나요? 못 봐요. 묻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화를 내면서 책망하듯이, 아니 요 며칠 안에 일어났던 일 모르냐고, 그 유명한 사건을 모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연덕스럽게 무슨 일이었는데? 그러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돼갖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 부활을 했다는데 시체는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을 만큼 힘이 들어서 간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리고 모든 꿈이 깨어진. 그래서 정말 슬픈 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슬픔을 띠고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떡을 떼서 축사를 하고 먹여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이 잘 몰라. 예수님이 성찬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성찬을 해서 주면 예수님인가 보다 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 머리에는 죽은 예수, 십자가의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기억해? 전혀 못해. 어떤 것만, 과학적인 기능만. 사람이 죽었어. 3일이 지났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을 박혔어. 그 다음에 창으로 찔렸어. 물과 피를 쏟았어. 심장이 파열된 거야. 어떻게 살아나? 그리고 그거는 헛소문이야. 여러분 자기 생각에 묶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같이 식사를 해도 그 예수를 못 알아보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의 모든 슬픔과 그 의심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 맞아. 오늘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눈이 열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어져서 영접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아까 그 양처럼 그냥
자기 몸무게를 누를 만한 것들, 그 많은 것들, 그 무거운 짐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아야지, 많이 살아야지, 좋은 거 가져야지, 어째야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먹는 대로 자기의 털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그렇게 누르는 것이 됐고, 그 다음에는 눈까지 멀게 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정말 죽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정도로. 그런데 속은요, 빼빼 말라서 영양실조가 되는, 허허름. 실질적으로는 영양실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보고같이 또 저 양처럼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자처럼 보이려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짐들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못 봐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너무나 근심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이거를 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너희 마음이 돌짝밭이야. 너희 마음이 가시덤불이야. 너희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길이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떨어져서 옥토에서 거두어들이는 30배, 60배, 100배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확실하게 열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디오피아 내시 보십시오.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와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공인인데 내시라면 왕을 섬기고 있는데 시간을 비울 수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희생을 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다고요. 근데 그가 말씀을 보는데 몰라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는 몇십 년 교회 다녔어. 내가 어떤 교회 다녔어. 내가 못된 신앙이야. 나는 성경을 어떻게 봤어. 근데 나는 몰라요. 그 말씀이 뭔지, 그 말씀의 뜻이 뭔지,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인지, 오늘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도 이제 잘 알다시피 빌립이 축지법을 쓰고 그 마차로 다가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죠. 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는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났더니 내시가 어떡하더라? 기뻐하더라.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기뻐하더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니까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의 말씀인데 이 예수가 누구의 예수예요? 나의 예수인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뻐하면서 이디오피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정말 많은 주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 내가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거리가 있는 것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수고와 애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에도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깨닫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 깨닫는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를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글자예요. 그냥 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만 읽어도 어디를 읽는지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어떤 것인지 모르고 이게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떤 그런 감동이라든가 변화라든가 그런 생명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어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에 여러분의 눈이 가려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는 망하는 자들이야. 왜입니까? 그 말씀은요, 이 세상에 쉽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하는 자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들어도 깨닫지 못해. 이거는 뭐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래서 그 광채의 빛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마음문이 안 열어졌어요. 지금도 기능 생각하고 있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늘 힘이에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다고 치고 안 났다 치고. 오늘 왜 우리 목사님은 또 저렇게 흥분을 할까? 안 해도 좋을 텐데 왜 또 저렇게 시간을 오버할까?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몇 분 남았는데 또 왜 저러실까? 여러분이 생각에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 오늘 헤어스타일은 또 왜 그럴까? 옷은 왜 또 저거 입었나? 못 보던 옷인데 입던 옷인가? 별생각들 다 하시죠? 여러분 지금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의 생명이 나한테 와서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이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로만 여러분한테 이뤄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말 잘 못해요. 나는 말에는 조라다 그랬어. 그런데 나는 글에 능하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말은 잘해. 근데 글을 못 썼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도 마가가 대필해 준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말을 못하는지 19장에 보면요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려요. 아니 나는 그래도 그래. 여태까지 내 설교 듣다가 졸아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 네? 바울이 그렇게 못했다고요. 그렇게. 그러면 설교를 빨리 끝내야지. 밤이 그토록 했다고요. 빨리 약간 끝내주고.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집에서 낮잠 자다 왔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왔는데 바울이 설교는 안 끝나지. 계속하지. 말은 더듬더듬거리면서 하지. 졸리게 하지.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창가에 앉아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왔어야지. 어디에 앉아있어? 창가에 앉아있는 거야. 그건 뭐예요? 언제든지 칠생각하는 거지. 에? 언제든지 내가 이제 토껴. 맨 먼저 일본으로 도망가. 그러니까 창가에 앉아있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꾹뻑꾹뻑 졸다가 떨어지니까 죽었더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귀찮아 힘들어 또 가야 되나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저 말씀이 근데 뭐 나보고 그래서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의 어떤 그런 분이 뭐 계시다 그러면 너무나 이해를 잘해요. 왜?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빨리 끝내주면 좋을 텐데 뭘 똑같은 말을 한 말을 또 하고 또 알고 있을까? 왜 저럴까? 수없이 제가 성가대에 앉아서 되뇌이던 소리들이에요. 근데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 내가 그렇게 행했으면 내가 받고 있어. 난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말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따지지 마세요. 난 말은 잘해. 어디 가도 뭐 말 못한다는 말을 안 들었어. 국민학교 때 별명이 변호사였어. 아이 변호사거든. 그런데 말이 무슨 상관이 있고 말대지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해갖고 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야. 우리 오늘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눈이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왜? 어두워서 못 봐요.
못 봐요. 깜깜한 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야? 나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 너희도 빛이니 그랬어요. 너희도 빛이니.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고 비춰줘야 돼. 근데 우리가 소경이 돼서 못 봐서 소경을 인도하려고 들어요. 수없이 여러분은 우리가 소경이면서 소경인데 눈 뜬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면서 인도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요. 실패해요. 실패. 결론은 뭐야? 꽝이었어요. 내가 뭐 아는 척하고 보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건. 그런데 남아있는 거 뭐 있어요? 내 소리가 아니고 누구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 음성이어야 돼요? 예수의 음성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성령의 역사하심. 설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 내가 인문학을 가지고 오고 내가 치유를 가져오고, 물론 그런 것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위로받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 깨닫고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눈 감고 있어요. 오늘 원합니다. 정말 마음문부터 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받아들여야겠다고 마음문부터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결심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없이 얘기를 해도 뭐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참 신기하다. 어떻게 모르고도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냐? 참 신기해. 아니 알고 다녀야지 다니는 거지. 모르는데도 교회는 잘 와. 그거 참 신기한 애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르고 믿는 게 더 복이라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더 그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성경에 안 써 있는데 그쵸?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표적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아니 말씀을 모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는 절대 안 그랬는데. 오늘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문 여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으셨어요. 이 루디아 보십시오. 자, 하루 저녁에 말씀, 하루 낮에 말씀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운명이 바뀌어요. 결단했어요. 주께서 마음문을 여시니까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무슨 긴 경력이 필요 없어요. 무슨 뭐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거기에 동의하게 되고 거기서 결단하게 되고 거기서 그냥 나뿐만 아니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온 가족에게 구원이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리수를 둬서라도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세례 받자. 바로 즉시 세례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빌립보서라고 있죠. 이 루디아가 세운 교회입니다. 한 여자가 물론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인데 이제는 내가 물질을 버는데 뭘 위해서 벌어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짧은 4장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계속 사도 바울이 항소를 하죠. 옛날에 로마 원로원들이 타락을 해서 재판을 질질 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항소를 하게끔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뇌물을 받는 거죠. 돈이 참 많이 들어갔답니다. 그때나 이때나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그 에바브로 디도편에 이 항소할 돈을 모아서 주던 교회가 어디나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서는 정말 여러분 칭찬으로 다 된 거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수를 또 하나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일체 비결을 나는 배웠노니 그 비결까지도 다 털어놓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결국 뭐예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영수증 써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잘 받았다. 고맙다. 영수증을 써주는 편지가 이게 빌립보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바로 루디아가 세운 교회일 거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
두아디라 성에서 왔거든요. 루디아가. 그랬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운 자, 그게 곧 빌립보에도 세웠고 거기에도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끝까지 사도 바울의 최후에 남은 동역자로서 남아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문이 열어주고 영안이 열어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런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주를 위해서, 주의 정말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동역자로 귀하게 그렇게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말 한 여자로서 남자들도 할 수 없는 일, 이 일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바울이 오래 있나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 다음날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려요. 또 만나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빌립보에 왔다가 바울이 만났지만 그래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마음문이 열어져서 나를 알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일생을 믿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정말 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억지로 교회 올라니까 힘든 거예요. 억지로 예수 믿으려니까 힘이 들고 몸이 무거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내가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나하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안다면요 오지 말래도 와요. 오지 말래도 와요. 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거든.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어져서 정말 루디아처럼 받아들이시고 결단하시면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정말 오늘 기도할까요?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말씀을 좀 듣고 믿고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